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서 뚝이 터지고 또 집이 잠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큰 어려움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하늘을 막아주시고 더 이상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비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또 그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는 그들의 놀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많은 비로 인해서 그동안 비를 기다렸다가 또 많은 비로 인해서 오히려 농작물을 수확할 시기에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속히 다 복구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이 싸울 때가 아니라 하나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인데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자기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처음에 가난하여 했던 시절에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여기에 이르렀던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에게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 교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스가 강 건너편 날개치는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였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계속 열방 예언이 있는데요. 오늘은 구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스가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가 지리적으로는 이집트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이 구스는 이스라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선 솔로몬 때 솔로몬의 그 지혜를 흠모해서 찾아온 시바 여왕이 이 구스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인들은 스스로를 지금도 자기들이 솔로몬의 피를 받은 흑인 유대인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할 때 맨 처음 만난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알 수 있고, 그러면서도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오랜 기간 경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구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키가 크고 장대한,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장대한 백성이다, 민족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에서 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자기들 그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서도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공산화되어 있어서 많이 쇠퇴해 있지만 6.25 전쟁 시에 그 미국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 이탈리아에게 나라를 빼앗겨 본 경험 때문에 단지 나라가 위협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가장 용맹한 왕실 친위대 6,000명을 파병했던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 찾아보니까 253전 253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전 100승의 부대였던 거죠. 얼마나 용맹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겠습니까? 1절은 구스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날개치는 소리, 얼마나 그 새가 이렇게 날아갈 때 그 날개치는 소리가 나면 요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요란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파피루스 배를 물에 띄워서 사자를 수로로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수로가 이집트 나일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아마 그 홍해 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수로로 보냈는데, 그리고 어떤 민족에게 그 사자를 보냈냐면 그 민족의 특징이 키가 크고 잘생겼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는 강성하고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 사자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민족에게 사자를 보낸 겁니까? 결정적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명확하게 그 나라다라고 말을 표현 안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 나라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강들이 흘러 나뉘어서 그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아라비아 반도를 쭉 둘러서, 아프리카가 여기 있고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고 아수르가 여기 끝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여기 위에 있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수로로 물을 따라서 이렇게 그 아수르로 사자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도 에티오피아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바닷길을 통해서 아수르와 화친을 맺고 있었던 겁니다. 왜 화친을 맺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건 순수하게 제 추측인데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도 그래도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돕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화친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지상에 산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지상에, 이 땅에서만 산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만 잘 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고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전쟁의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했지만 결국은 전쟁을, 너희들이 산 위에 전쟁의 깃발이 오르고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분명하게 보고 알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뭘 알아라는 겁니까? 그들은 몰래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그 어수선함과 그 시끄러움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에티오피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이 땅에서만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스가 그렇게 뒤에서 몰래 한 일들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분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조용히 감찰하시는 분이냐면 태양빛처럼. 태양빛은 사실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강력해서 온 땅으로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태양빛입니다. 또 가을 더위의 운무처럼, 그러니까 조용하게 새벽에 일어나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조용하고 아무 말이 없지만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계획한 어떤 모략이 결실을 맺기 전에, 그래서 그들을 다 베고 찍어서 산의 독수리의 먹이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스에게 주신 이 이사야의 예언은 교만하고 이 모략과 계략으로 땅에만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나보다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아닙니까?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법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게 어려우면, 빼앗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법을 바꾸면 되고, 그것마저 어려우면 사기를 치면서까지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의 것을 사기치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많이 쌓았으면서 내가 재벌이다, 내가 돈 많이 벌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겠습니까? 연약한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 뒤로 온갖 권무술수를 다 부리면 얼마나 그들이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 그 계시는 곳에서 조용히 태양빛처럼 분명하게, 그리고 막힘없는 안개처럼 그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악한 자의 형통을 보십니까? 어쩌면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까? 정말 이 땅은, 인생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 그곳에서 조용히 감찰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의 가슴이 철렁하고 간담이 녹을 정도로 산 위에 기치를 세우시고 전쟁의 나팔 소리를 그들에게 울리실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당해도 당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질문을 던지며,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에 관여하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의문을 갖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태양빛처럼 분명하게 강렬하게 감찰하시며, 또 운무처럼 조용히 모든 곳에서 감찰하고 계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것을 전부로 알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그 악한 마음에 분명하게 감찰하시며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는데, 주님, 우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더 많이 가질수록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자들의 것을 법을 바꾸고 사기를 쳐서라도 빼앗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정당하게 일하며 또 일하며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땅과 집이 상위 1%에게 모두 몰리고 있는 현상이 10년 만에 배가 더 심해졌는데 하나님, 이런 엄중한 상황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이사야서에 말하는 것처럼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그런 일들을 멈출 수 있도록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또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또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 지난주 비가 많이 내려서 농작물과 또 동네와 도시와 사람들의 삶에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뚝이 터지고 집이 소사에 잠기고 밭이 모두가 토사에 다 휩쓸린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이 비를 이제 멈춰 주셔서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